예전에는요, 부흥사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려면 카세트 테이프를 구매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대가 지나서는 음성 파일, 컴퓨터에서 음성 파일로 여러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인터넷의 발달로 앉아서 유명한 목사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죠. 원하는 교회 사이트에 들어가서요, 예배의 다른 장면들, 찬양이라든지 다른 광고라든지 순서들을 다 건너뛰고 말씀만 딱 골라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굳이 복장에 신경을 쓸 필요도 없고 찬양을 함께 부를 이유도 없습니다. 말씀을 들으러 사이트에 방문했으니까요, 말씀만 들으면 되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여유 있는 시간에 시청을 하면 됩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시청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영상을 틀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는 내가 항상 그 현장에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도대체 어떻게 드려야 좋은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잠깐 PPT로 법궤의 이동 경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법궤는 처음에 실로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화면 중앙에 위쪽에 있는 실로라는 곳에 법궤가 있었는데요. 이 법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다는 상징물이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궤를 전쟁터에 메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의 도구가 아니었죠. 전쟁 승리의 도구로서 그 자리에 가져가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게 하셨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해서 하나님의 궤는 블레셋에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또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이겨서 그 전투에서 승리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전리품처럼 자기들의 신전에 모셔다 두었을 때 그 신전의 신상을 파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궤가 머무는 성에 전염병이 돌게 하셨습니다. 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스돗으로, 가드로, 에그론으로 계속해서 성을 옮겨 다녔지만 똑같은 재앙이 그 성에 닥쳤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잡히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죠. 그렇지만 그 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인간의 돌봄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다만 인간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돌봄이 아니라 그냥 그 하나님을 예배 받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3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16절을 읽지 않았는데요, 우사, 다윗, 미갈이라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각자 다른 위치에서 자기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자기가 있는 성으로 모셔오려고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땅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도착하고 20년 동안 아무도 하나님의 궤를 다시 실로로 옮겨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게 참 이상해요. 사울도 하지 않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앙의 사람 사무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계시기만 하면 되었기 때문일까?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궤를 누구도 옮겨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20년 만에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려고 하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의 궤를 20년 만에 옮겨올까? 다윗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왕위를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자기 성으로 가지고 와서
자기가 얼마나 강한 왕인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왕인지를 보여주고자 했다라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싶어서 그 법궤를 모시고 오려고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사람의 마음에 그 중간쯤이 아니었을까. 법궤를 모셔와서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하나님도 예배하려는 그 중간쯤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그 행사를 어마어마한 규모로 준비를 합니다. 준비 인원이 3만 명이에요. 아마 그들은 잘 훈련된 군인들, 성가대, 찬양팀, 그 밖에 여러 사람들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20년간 있었는데요. 이 법궤를 옮기는 임무가 그 20년 동안 법궤를 모셨던 우사와 아효라는 사람에게 맡겨지게 됩니다. 사무엘하 6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이 장면을 묘사하는데요, 사무엘하에서는 여러 악기가 울려지는 예배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이 행사는 예배였다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사와 아효는 하나님의 궤를 이번에 새로 만든 궤에 올려두었습니다. 사건은 순식간에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소들이 뛰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축제의 예배의 현장이 갑자기 사건 현장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우사의 행동이 무엇이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민수기 4장 15절을 보면요, 법궤를 옮기는 일은 레위인 중에서도 특별히 모세와 아론이 속한 고핫 가문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법궤를 반드시 어깨에 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짐승이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가는 것을 불쾌하게 여기셔서 우사를 죽이셨던 것일까요? 아니면 마치 그 소들이 날뛸 때 그 하나님의 법궤를 붙잡았던 우사가 자기가 하나님을 돌보는 것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를 하셨던 것일까요?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소가 말이 날뛰는 것처럼 막 제자리에서 날뛰지는 않았을 것인데, 우사가 이 3만 명이 운집해 있는 이 행사의 중앙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돌보는 행동을 한 것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잘 모르지만 사실 다윗도 하나님께서 왜 우사를 죽이셨는지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것이 저주가 될지 축복이 될지 가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는 것을 포기하고 오베데돔, 가뎃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맡기게 되죠. 3달이 흘렀는데 오베데돔의 집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다윗이 다시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기로 하죠. 다시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시도, 이 시도에서는 몇 가지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6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말씀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지난번에 3만 명이 운집했을 때 실패했잖아요. 그러면 저라면 5만 명이나 10만 명을 동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무엘하 말씀에서
이제 몇 명을 동원했는지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제 이 행렬이 하는 것은요, 완전히 예배 드리는 것으로 집중됩니다. 첫 번째 변화는요, 여호와의 궤를 어깨에 메었다는 겁니다. 전에는 그냥 연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고 그냥 옮겼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래서 그 방법대로 하나님의 궤를 옮겼다는 것이죠. 두 번째 변화는요, 6걸음마다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6걸음 걸어가고 소를 잡고, 6걸음 걸어가고 양을 잡고, 그 길거리가, 걸어간 그 모든 거리가 피가 냇물을 이루었을 겁니다. 굉장히 많은 피와 피 비린내가 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은 약간 참혹할 수 있겠지만, 이 당시에 이들이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었으니까요, 이 예배의 모습이 얼마나 최선을 다한 예배였을까. 6걸음을 걸어가고 한 번씩 드리는 그 예배는 정말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예배였다는 것이죠. 가장 큰 변화는요, 다윗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가 왕복을 벗고 배로 만든 에봇을 입었습니다. 에봇은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들이 입는 옷인데요, 다윗이 그 자리에 배 에봇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서 춤을 추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난번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올 때는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인간적인 모습이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최대한 화려한 행사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그리고 아마도 다윗은 수많은 인원을 동원한 행사의 주체자로서 그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뒤에서 그 행사를 주관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작 그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예배에는 집중을 할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이제 다윗이 결심을 하고 제사장의 옷을 입고 왔습니다. 이제는 행사의 주체자가 아니라 예배자로 그 자리에 참석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결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찬양팀에 들어갔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필리핀에서 1년 사역을 할 때에도 찬양팀에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예배팀으로 섬겼죠. 예배 컨퍼런스를 진행을 한 적도 있고요. 예배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금요일에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소위 말하는 멘붕에 빠졌습니다. 예배를 하는 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예배를 인도하려고 이 자리에 섰는데 앉아 계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이 자리에 예배를 하시는 분이 아무도 계시지 않고 여기엔 예배의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들만 있었어요. 반주자는 예배를 반주하고 방송팀은 방송을 준비하고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데 인도를 할 사람은 없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꽤 여러 번 드렸는데도 지난주에 갑자기 내가 왜 여기에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훌륭한 사역자들은 각자의 자리를 잘 찾아가고 있는데 정작 예배자여야 하는 저는 저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내려와서 고작 몇 주의 온라인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저의 연약함을 깨닫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모셔올 때요, 다윗이 예배했습니다. 다윗이 예배를 드리니까 그 무리가 예배를 할 수 있었겠죠. 다윗이 왕이니까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한 사람,
예배하는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예배는 진짜 예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예배를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배가 하나님께서 그리워하시는 예배가 된 것 같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아멘. 아모스라는 선지자는요, 북이스라엘이 가장 왕성했을 때, 가장 강력한 왕, 르호보암 2세라는 왕이 세워져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었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부유하지만 가난한 이들을 등쳐먹었고요. 사회의 불의가 너무나 팽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장 부유한 그 순간에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성전은 솔로몬 성전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어요.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은요, 모세 때부터 생각을 해보면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그 성막이 가장 낡았을 때입니다. 가장 낡고 가장 몹쓸 상태. 그래서 새로 성전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시대의 장막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라는 비유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시죠.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건물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거하시는 분이시죠.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그 예배들 중에서 가장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던 예배가 다윗의 예배가 아니었을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들 중에서 가장 인상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예배의 모습이 바로 이 예배거든요. 그 전에는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우사를 죽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그렇게 기쁘게 받아주셨다는 것이죠. 저는 예배를 본다라는 말이 조금 꺼려집니다. 정말로 예배를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사무엘하 6장 1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아멘. 우사라는 사람의 예배의 태도는 그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 그 예배의 중심에 있는 사람으로 마치 하나님을 돌보는 것 같은 모습이었다면, 여기서 지금 나타나는 미갈은요, 그 예배의 자리에 속해 있지 않고 멀리서 그 예배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미갈이라는 사람을 얼마나 거리를 두고 계시나가 이 말씀에서 느껴졌는데요.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미갈은 사울의 딸이죠. 그런데 다윗과 결혼해서 왕비가 된 지 몇 년입니까? 미갈은 다윗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굳이 왜 여기서 이미 죽은 사울의 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사울의 이 모습이, 이 미갈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셨던 모습이기 때문이죠. 예배하지 못하고 그 예배를 구경하고 있었던,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는 이들을 평가하고 있었던 겁니다. 악기가 많이 동원됐네? 저 사람 노래 잘하는데? 저기서 춤추는 사람은 누구지? 내 남편이네. 왕이 채통을 지켜야지 저게 뭐 하는 거야? 예배는 하나님이 받고 계시는데 미갈은 예배를 보고 있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돌보는 행위가 아니죠. 예배는 보고 평가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웃을 보호하기 위해서 온라인 예배를 선택했습니다. 정부에서 막아서 어쩔 수 없이라면 우리는 목숨을 걸고라도 현장 예배를 지켜냈을 겁니다. 다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두려운 것은 이겁니다. 영상으로만 보면서 예배의 관람자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 이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드렸던 예배는 길거리에서 드린 예배였거든요. 아무도 집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 예배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위한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인솔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을 보십니다. 예배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을 보십니다.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습니다. 자기의 신분을 내려놓고 예배자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렇게 예배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온라인 예배를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저녁 예배, 주일 저녁 5시에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TV 채널을 돌려도 훨씬 더 재미있는 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드리기 힘든 온라인 예배에 오신 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어떻게 드리면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예배로 드릴 수가 있을까요? 다윗의 예배의 모습들을 생각해 볼 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복장은 대단한 옷을 입을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평소에 예배에 나올 때 입었던 옷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 되지 않을까. 또 찬양의 시간에 그냥 찬양을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고 TV에서 나오는데 같이 찬양하기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찬양하고, 너무 크게 찬양을 하시면 이웃에서 항의가 들어오니까 작은 목소리로 함께 찬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신지 그냥 화면으로 보면 힘드니까 가능하시면 적기도 하시면서 예배를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과 공간인데요. 되도록이면 편안한 시간에 보는 것이 아니고 되도록이면 정해진 시간에 스스로 정한 장소에서 그 예배를 함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동체로서 함께 드리는 예배도 지켜나갈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마음도 지켜나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한다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배는요, 주일에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예전으로 드리는 그 예배에서 시작해서 삶의 예배로 확장이 됩니다. 예전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무너졌는데 삶의 예배가 드려질 수가 없죠. 이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도 현장에 있는 저도 똑같이 힘든 것이 온라인 예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줄을 믿습니다. 다윗이 몇천 년 전에 드렸던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예배라면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 온라인 예배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최선을 다한 예배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다윗도 더 두렵고 어려운 마음으로 그 예배에 참석했겠지만 지금 코로나로 인해 어렵고 힘들게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 향하기 원합니다. 비록 불편한 예배일지라도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통해 높임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한계가 있지만 주님, 그 한계를 뛰어넘어 주님 찾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